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는 부활이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은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이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하면서 창에 맞아 죽고요, 껍데기 벗겨 죽고요, 뭐 별의별 일들. 그 일은 뭐냐?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역대 많은 선진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냐 하면 이 부활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너에게 전에 쓴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가서 보면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출생하셔서 공생에 가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가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까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면,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비로소 행동하는 증인들의 증인되라는 그 말씀 따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위에서 예수가 사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지금 그 역사적인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임하심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쓴 글입니다. 이거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쭉 얘기하더니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쓰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쓴 글인데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근원부터 예수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부터 해가지고 그걸 미루어서 낱낱하게 기록한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을 통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알린 거예요. 왕에게 알린 거예요. 이거는요, 왕에게 잘못 글 썼다가 목이 날아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뭐냐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증거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증거와 그것이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걸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무식한 소리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에 두 번째 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이나 지금은 뭐 감옥 갑니다만, 옛날에 임금에게 거짓말을 쓰거나 그 발각되면 목 잘라버립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모두 정확한 증명과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환상을 쓴 거 아니에요. 환상을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꿈을 꿨는데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근원적으로 기록해서 보고서를 올린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먼저 쓴 글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셨다,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 글에는 예수 승천하신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시더니 성령이 임한 그때로부터 교회와 사도들과 증인들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한 걸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입니다. 누가 꿈 꿨는데 환상 받는 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집어넣는데도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있다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제자의 임무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3장 14, 15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또 있어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하나 있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주화를 증거하니 무리가 크노라. 언제나 뭐냐면 사도가 가고 증거하는 증거의 자리는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지금도 교회가 부활하는 부흥하는 교회를 가면 부활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도덕적으로 그런 종교로 타락되어 있고 도덕만 강조를 합니다.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윤리도 교회에서요 예수 부활과 신앙에 대해서 그 부정해도요 아무 말 안 하지만 윤리도덕 뭐 하나 잘못되어서 그럼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물론 윤리도덕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거든. 초대교회는 다른 걸 소유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대한 죽고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증인이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목숨 걸었다는 거죠.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모든 것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도덕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기본이고요. 그건 밑에다 깔아놔야 되는 기본적인 그 파운데이션이고요. 기독교의 본질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이다. 부활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는데 그 부활을 맡은 자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1장 5장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0장 13장 17장에서도 계속 예수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그 증거를 할 때마다 사실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거든요. 많은 능력과 표적들로 부활을 증거한 그것이거든요. 요즘 교회는 예수의 고난에 묶여 있어요. 예수 고난만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부활이시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는 죽었다. 예, 강조. 천주교회와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죽음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죽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번민스러워하고.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부활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고 부활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의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죽고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의 영웅의 죽음, 사회 개혁을 위해 종교나 사회 개혁을 정치적 그 어떤 것을 외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신대를 비롯해서 저쪽에 있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데모를 했던 게 뭐냐면 정권 교체하자 다 도와다 정권 교체하면 그것이 그들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들의 복음은 뭐냐면 군사적 정권을 민주자유 정권으로 바꾸는 거가 그들의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바꿨는데도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한신대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 좌경, 막걸리로 성찬을 하고 대학교 교수가 살풀이를 해요. 진원제 살풀이라고 MDB 교수가 그 짓 하고 있고, 그 대신 반대로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한신대. 예전에는요, 그 막 목숨까지 최루탄을 말로 들이받 해라, 막 그냥 두들겨 맞아. 그럼 막 눈탱이 밤탱이 이빨 빠지고 막 그 부러지고 죽기까지 해서도 데모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반대로 복음, 진리, 예수 그쪽으로 가는 건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거든.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는 부활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는 의인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래서 인류는 죄값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증거가 드러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을,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음, 그것을 믿게 되는 거고, 죄 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됨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여러분 어디 나타나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을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 때문에 살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살았어요. 그럼 승천했던 증거 한번 보면, PPT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 승천했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증거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보증되고 증거하시는 우리들의 믿음, 그렇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았다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그래요. 500여 문도가 예수 승천하는 걸 본다고요. 그는 마가다락 보면 120명 뿐이 없었어요. 380명 어디 갔나요? 약속을 기다려. 그 말씀, 한번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500명이 승천했어요.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한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120명만 기다린다. 기다리는라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한 120명만 성령을 받아서,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전 세계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까지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눈에 보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겠죠. 예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어떤 그 기분이나 권능이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어떤 그런 내 그 이모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관념적으로 취급해버리면 더 안 돼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엑스레이나 뭐 감마나 뭐 MRI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꾸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받은 그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괜히 겁먹어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뭐 그렇게 하십시다. 목자 괜히 겁먹어서 헛소리 한다고 소리치니까 눈 바라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던 억압적인 고질적인 질병들이 떠나버린다면 그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헛소리 한 것이 아니라 늘 고질적인 질고와 질병이 있었는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라면, 그것이 깨끗해졌다라면 분명히 무언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도구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의 손과 눈빛이. 난 우리 석 집사님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가보면 길쭉길쭉한 동관 쇳덩어리들만 서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잘라가지고 해보면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 마치 그거예요. 어떤 기계를 통과하지만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거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질고들도 쫓아낼 수,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따라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도 말로라도요, 그래서 성령 방해하지 말라고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면요, 금세와 내세 사함받지 못합니다. 예수는요, 매맞으러 오셨어요. 예수는 가난하러 오셨어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이에요. 죽음을 맛보는데 죽임 당해버린다고요. 그건 그러러 오셨어요. 가난하러 오셨고, 나 대신 매맞으러 오셨고, 내 질병 때문에, 질고 때문에 마음 매맞으러 오셨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옆구리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 청찔리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환영하는 자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냐? 환영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려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부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지, 아무에게는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면 보혜사 성령은 아니요, 환영하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그 성령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내 심령을 보좌 삼아 좌정하신다. 명심하세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보좌 삼아, 내 심령을 보좌 삼아서 좌정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가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은 지금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보좌 삼고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에 있기에 우리에게 항상 권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게 항상 권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더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다 있잖아. 다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권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뭐 어때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안수 집사가 날라리 펴 생날라리 돌날라리 아주 그냥 아주 생탱이 정도가 아니요. 마닐라 집회를 갔네. 아주 필리핀 사람들 아주 못했어요. 우기 때 다른 때는 날씨 좋은 때는요 집회를 허락을 안 하고 우기 때 허락을 해줬어. 근데 가는 성도들이 여의도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체육관에 그 야외 체육관 큰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희한하게요. 그 스타디움에만 해가 떴고 나머지는 비가 와. 나머지는 비가 와. 그래서 거기서 신우 집회 하는데 조윤기 목사 혼자 다 안수 못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 생날라리도 시작해가지고 돌날라리도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날탱이도 시작해가지고 다 목사님이 위임을 해요. 안수해서 위임을 해줘요. 위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 필리핀 목사님들 안수해줘. 근데 이 집사님이 날라리도 보통 날라리야 생날라리인데 교회 올 때만 예수해야지 집에 가면 주여 하는데 그 술주짤 써가지고 주여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딱 했더니 장로님 눈을 퍽 떠버렸네. 이 사람이 뒤로 잡아서 놀래가지고 지금은 진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충실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네. 여러분 한 번도 따른 내 안에 예수 이름 믿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다 있잖아. 안 돼요 못한다 하지 말라니까. 안 돼요 못한다. 나도요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까지요 난 여자 2명만 서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여기가 빨개져가지고 여기가 빨개져가지고 거길 지나가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변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 있지, 성령 계시지. 교회는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인해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요즘에요 교회인들에게요 요즘에 많은 사건 목자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물질을 착취하는 자 있고 성도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 저주받은 것들도 있고 도덕적인 종교로 타락시키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목숨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생명 목숨과 같은 그 피 그렇게 하나님이 예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한 보혈과 생명을 정지시켜버리고 영혼을 죽여버리고 영혼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 부활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겁니다. 초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늘 현찰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현찰로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현찰과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병도 저주도 죄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과 보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여서 그 부활, 예수는 부활이기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영혼에 철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피요, 생명입니다. 예수 고난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고난에 죽음에
뭐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내게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여, 내게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이적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이적을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믿사오니 내게 부활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